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요. 우리 배경이 되는 말씀,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텐데 늘 보고 늘 들었던 말씀인데 오늘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신사분이요,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내려가시게 되겠답니다. 늘 보통은 새마을호를 탔었는데 처음으로 KTX를 탔답니다. 새마을호가 비싸요? KTX가 비싸요? KTX가 훨씬 비싸고 좋아요. 이번에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잘 안 사고, 좋은 건 자기가 자기 돈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끊어줘가지고 KTX의 특실에 타게 됐답니다. 제일 좋은 자리를 이렇게 준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KTX 처음 타고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기차 타고 쭉 내려가는데 대전 정도까지 왔어요. 대전 정도까지 왔는데 그때쯤 됐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분이 오시더니 자기 옆에 딱 서서 자기 보고 일어나래요. 일어나래요. 왜? 자기 자리로 일어나래. 그래서 이거 당황을 했죠, 이분이. 그래가지고 여자분에게 표를 보여준 거예요. 이거 내 자리다. 보여줘야지니까 또 그 여자분이 자기 표도 딱 봤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네. 그러니까 이제 이 차장님 있죠, 차장님이 보통 가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차장님 좀 불러가지고 표를 딱 보여준 거예요. 이 차장님은 그 여자분의 그래서 이게 기가 막혀가지고 보고 있는데 차장님이 딱 표를 딱 보시더니 그 여자분 딱 표를 보시더니 딱 그런 거예요. 여자분이 이거 보통한 자리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여자분한테. 보통한 자리네요. 딱 이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사분이 안심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도 점잖게 여기는 특실이니 포토칸으로 가시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듣고 있던 차장님이 갑자기 들으시더니 도리어 아저씨 여기가 보통칸이고 아저씨가 특실로 가셔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럼 누가 잘못 앉았다는 거예요? 아저씨가 잘못 앉은 거예요. 잘못 앉아서 그게 특실인 줄 알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가 갖고 있는 편이니까 이제 특실표를 가지고 보통까지 앉아 있었던 거죠. 당황한 거는 부끄러운 마음으로 얼른 특실로 갔답니다. 근데 딱 가봤는데 자리가 어때요? 아니 자리가 훨씬 넓은 거예요. 좋네. 딱 앉았는데 그리고 등받이를 뒤로 제끼니까 어떻게 돼요? 거의 이제 침대 수준이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도 몰랐는데 거의 이게 비싸고 좋은 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어디 앉아 있었다? 일반석에 앉아 있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뭐냐? 우리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권, 특실 다 주셨어. 근데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누리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떤 어머님이 이제 다라이고 이렇게 가시다가 힘들게 가시고 왔는데 지나가던 차가 세워가지고 어디까지 가시냐고, 장날이어가지고 장보러 간다고. 그러니까 타시라고, 감사하다고 탔는데 어떻게 해요? 다라이를 그대로 안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탄 것도 미안한데 짐은 내려놓으면 더 미안하다고 끝까지 이러고 있는 거야. 그게 누구의 모습이다?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야. 우리들의 신앙의 수준과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누릴 수 있는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그죠? 우리를 하나님의 그 특별한 자녀로 택하신 그 특권들이 다 있는데 그걸 우리는 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죠?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분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사실은 너무 놀랍고도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이제 어깨 움츠리며
비굴하게 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된다? 어깨를 쫙 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열등감이나 자격심 그런 거 자존심 쓸데없는 거 내세우지 말고 여유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래 뭐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안 돼 내가 먼저 할 거야.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강아지 엘리 우리 엘리도요 저랑 산책 나갈 때 주인이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힘이 넘쳐요. 막 자신감이 넘쳐. 왜? 옆에 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안정감을 보호자가 있기 때문에 그 안정감을 누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잊지 말고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가슴을 펴고 얼굴에 웃음기를 띠고 힘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로마에서 순교하기 직전에 이스라엘 땅을 떠나 이방 땅 특히 소아시아 지방에 살고 있던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근데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박해를 막 받고 있고 그걸 피해서 왔는데 이방 땅으로 피난 온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 혹독한 박해로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던 그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피난 온 그들에게 여러분은 누구냐? 당신이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를 네 가지로 확고하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 정체성에 대해서.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 본문 그대로 있으니까 믿음을 가진 나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랍니다. 택하신 족속이래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자격이 있어서도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도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흠이 많고 실수투성인 나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택했대요. 조건 보고 택한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나를 구별하여 택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구 선수들한테 가장 영예가 뭔지 아십니까? 가슴에 태극마크 다는 게 가장 영예예요. 손흥민도 어디 있더라도 대한민국 국가대표 하러 오죠. 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국가대표 주전으로 뽑히는 건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들의 자부심은 대단하죠. 그런 것처럼 나는 하나님이 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자부심은 축구선수 주전선수로 뽑힌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인류대학 나온 것보다 좋은 가문 출신이라는 것보다 이 땅에서 큰 공을 세운 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자부심이라는 겁니다. 그 당당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자부심이 우리가 우리됨을 지킬 수 있고 나보다 잘난 사람 앞에서 또 어떻게 된다? 하나도 쫄지 않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믿음을 가진 나는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누구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냥 제사장도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 10절에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제사장은 여러 특권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특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도 있고 예배할 수도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제사장이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이래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목사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다. 이것은 영적으로 왕같은 통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죄와 없는 거짓과 온갖 악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라고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물러가는 거예요. 목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선교사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물러간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교회와 마을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기도를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130살 먹었을 때 그 애굽의 최고 강대국 왕한테 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야곱이 축복해줘요. 들어가면서도 축복기도 해주고 나가면서도 축복기도 해줘요. 그런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나는요, 거룩한 나라래요. 여러분 광화문이나 명동막 그쪽에 가면은 이게 주한 대사관들이 있어요. 해외에서 온 대사관들. 근데 가면 거기에 그 나라 깃발들이 막 꽂혀 있어요. 근데 비록 그것이 한국 땅이지만 그 대사관 관내는 뭐냐면요, 한국 주권이 미치지 않아요. 함부로 못 들어가요. 왜냐하면 국기가 세워진 나라의 주권과 그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 대사관은. 비록 한국에 있다 할지라도. 나도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나는 이 땅에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으로 믿음을 가진 나는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래요. 이건 뭐냐면 이사야서 43장 1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것이라 하며 소유권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귀중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 전에는 세상이 두렵고 사람이 두렵고 막 무서웠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가 태어나서 성인쯤 됐을 때 가장 두려운 상황이 임합니다. 근데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군대라는 제3세계를 가면 두려움이 임해요.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을 안 해본 세상이고, 그죠? 그전까지 엄마 품에만 있다가 군대 가면, 여러분 자녀들 군대 보내보셨잖아요. 이게 연병장에 가면 부모님들이 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부모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 격리하고 이렇게 딱 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4일 맞춰서 딱 가고 이제 엄마 안녕하고 가요. 그러면 그 건물 옆으로 이렇게 돌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눈에 벗어나는 순간 달라져요. 조교가. 그때부터 달라져요. 엄마 아빠 눈이 딱 해서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러면 자, 앉는다 실시, 일어난다 실시 막 그러면서 막 오리걸음 시키고 막 앉아 일어나 막 그때부터 막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군대 갔을 때 제 옆에 오줌 싸는 걸 봤어요. 성인인데. 왜냐하면 너무 무서운 거야. 지금까지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새로운 세상이잖아요. 마치 아이가 처음에 딱 태어날 때 뭐부터요? 웃어요? 울어요. 왜 울어요? 두려우니까. 낯서니까 울잖아요. 군대 가면 그런 세상이. 지금 군대가 너무 많이 좋아졌지만, 하기사 어르신들 앞에서 제가 군대가 좋아졌다는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그때 정말로 그렇더라고. 그래서 굉장히 두려운데, 저는 그때 이제 대학교 이제 2학년 때 올라가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선교단체에서 너무나 열심히 이제 생애사역이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나는 뭐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두려울 게 없다. 그래갖고 내가 딱 갔는데 이제 우리 그 26연대, 논산 26연대 이렇게 갔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처음에 가면 훈련받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하대요. 손톱을 자르래요. 머리털을 뽑으래요. 그러면서 그걸 담으래요. 그 자기 입고 온 옷 있죠? 그걸 다 담으래요. 그러면서 부모님한테 편지 써서 보내래요. 그러면서 이랬대요. 너희들이 죽으면 이게 너희들의 마지막 그것이 될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겁이 나요. 그죠?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 겁을 딱 줘놓고 한 사람씩 이렇게 이제 딱 자기소개서를 쓰래. 왜냐면 다 새로 왔잖아요. 자기소개를 딱 쓰래요. 한 4장인가 딱 주면서 다 쓰래요. 다 채우래 무조건. 길게 쓰면은 할 말이 다 나오잖아요. 그때 이제 사람들은 막 겁먹으면서 애들이 막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 156번 훈련병인가 그러는데, 저는 그때 기회다. 새로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그래가지고 자기소개서는 반장만 쓰고 나머지 3장 반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를 군대 거기서 그 조교들과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싸가지고 발표를 했어. 한 사람씩 서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막 아주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분위기 싸해지지. 조교 눈빛이 그냥 아주. 그런데 문제는 뭐냐? 끝나고 나고 이제 끝나서 이제 저녁이 어떻게 이렇게 끝나고 저녁에 딱 이렇게 양쪽에 있는데 이렇게 복도 쪽을 향해서 이렇게 뭐 이렇게 누워 있거든요. 이렇게 딱 누워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갑자기 내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있는 것 같아. 겁나. 딱 그 조교가 그 조교 별명이 삼중인격자 독사 이랬어요. 와, 엄청 무서운 사람이야. 그 나이트에서 기도 보던 사람이래요. 태권도도 4단이고. 근데 그분이 내가 딱 이렇게 신병 156번 훈련병이 같아요. 자고 있는데 그 위에서 이렇게 날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다가 뭔가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눈을 딱 떴는데 그 사람이 날 쳐다보고 있더만. 그러면서 다른 사람 자고 있으니까 딱 그러는 거야. 자, 156번 훈련병 조교실로 따라온다. 딱 그러더라고. 난 죽었구나. 난 죽었구나. 끌려갔어요. 그래서 그 조교방에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그 사람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예수 믿냐? 딱 그러는 거예요. 아, 또 이게 두들겨 맞겠구나, 속으로. 근데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난 니처럼 용감한 애 처음 봤다.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런 거예요. 자기를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릴 때 교회를 다녔었는데 교회를 안 다니게 됐고 나중에 가정 형편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어렵게 살다가 저기 나이트클럽 기도도 보고 막 그랬대요. 싸움도 잘하니까. 그랬는데 자기 집에 사기를 쳤던 그 사람을 자기는 제대해서 가서 죽여버리려고 그랬대. 그래서 박칼을 갈고 있었대. 자기는 우리 집안을 이렇게 힘들게 했던, 우리 아버지 힘들게 했던 이 사람 가서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해. 엄청 몸이 좋아요. 태권도도 엄청 잘하고 별명이 독사, 삼중인격자. 근데 그 사람이 그 자기 고백을 딱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를 보고 하나님 살아계실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랑 상담을 좀 해주래요. 그리고 내가 훈련병인데 밤마다 조교를 상담해줬네. 기도해주고 성경 가르쳐주고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그 조교가 내가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가 알아서 교회 사람들 다 모아준 거예요. 그래갖고 주일만 되면 다 나 따라서 다 교회 와. 그분이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제가 좀 늦게 가서 한 23살에 군대를 갔었는데 이게 뭐 이렇게 총검술 같은 것도 내가 잘 못했는데 이 조교님이 뭐라도 나한테 해주고 싶으니까 자기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상이 그 당시 중대장 표창이래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한 사람 추천을 할 수 있대. 근데 아무나 추천하면 안 되니까 이게 이게 그 제식 훈련 하는 걸 앞에 보여주면서 잘한 사람 뽑겠다 해놓고 몇 명 불러서 하더니 나를 딱 불러서 또 세워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설프게 했어. 근데 조교가 딱 보고 있다. 자, 박수! 제일 잘하지. 그래가지고 제가 표창 받아버렸습니다. 제가.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 우리 함께 읽어. 후반절 이는부터 백성이 이는부터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결론은요, 우리로 예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사람,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 바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해요. 나아가 땅 끝까지 예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파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고 복음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나의 것이란 착각에서 벗어나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와 백성이 되셔서 사망과 소명을 감당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